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과 이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자, 찾으셨죠?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흔드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그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여사 밀더라. 35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 그들을 다 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과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올바른 마음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배하신 놀란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놀란 능력과 권능과 기사들을 경험하면서 꼭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부를 주의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위기를 겪으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관계 위기, 신앙 위기든 위기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를 잘 활용하고 위기 속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면 위기는 한없이 놀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청교도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난은 역경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본문에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지만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놀란 기회로 삼아 큰 축복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해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는 인생의 큰 위기를 겪지만 결국은 그 위기가 놀란 기회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죽은 그 딸을 살려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그 사랑하는 딸과 그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본문 41절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아이가 누굽니까? 12살 먹은 외동딸, 야이로의 외동딸을 가리키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 곧 크게 놀라고는 사람들 크게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란 계획이 난 겁니까? 그렇다면 야이로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했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이로의 모습이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자, 우리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위기를 놀란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히 낮아질 때만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갈릴리 지방의 가브나움 해당의 우두머리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로서 대부분 해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은 제사장이나 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들도 회당이 위치한 마을의 어른들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대개 율법을 깊이 연구한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되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청년들과 성인들의 교육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해당은 이런 종교 교육 기능 외에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즉 해당은 각 지방에 산재한 유대인 공동체의 자치기관으로서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를 판결하는 일종의 법정 구실을 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의 집회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해당에서는 형벌도 집행되었는데 형벌의 정도에 따라 채찍질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은 정치적 집회 장소나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여관 같은 기능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각종 사교 집회 장소로도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해당 없는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없는 유대 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해당마다 해당을 관리하는
10명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브람 같은 큰 해당의 경우에는 3사람이 해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장은 해당의 최고 책임자로 집회 인도, 집회 질서 유지, 그리고 해당 건물 유지, 보존, 운영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토라를 낭독하거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나사렛 해당이나 가브람 해당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해당장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해당의 최고 책임자이기에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등망이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이라는 직책은 그 당시 회중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고귀한 직분을 가진 해당장 야이로가 전혀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목수 출신의 무명의 젊은이인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해변에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에게 최대 존경을 표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보세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죠. 여기서 엎드리라는 이 단어는 신적 권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사정에 급박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에게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사정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까지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자기 딸의 생명을 예수님께 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애타게 간구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보세요. 간곡히 과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하거늘. 그는 간곡히 구하여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이 해당되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간청했기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주님께 반복해서 간청을 드립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반복해서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다는. 이처럼 야이로는 매우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생각하고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서 계속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큰 위기로 인해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란 은혜며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만약 야이로에게 이런 크나큰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체면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사랑하는 딸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와 사랑하는 딸과 그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그 큰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찾아온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큰 위기는 자기 명예와 자기 체면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적을 처음에 만들었던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그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체면 때문입니다. 우린 체면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우리가 큰 위기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위기를 말하고 함께 기도해 주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는 겁니다.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그런데 야이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교만하면서부터 나오는 우리 체면을 완전히 버리게 만듭니다. 그 체면의 배후에 교만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의 핵심은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처럼 우리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체면을 완전히 버리게 되죠. 교만함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서 필사적으로 계속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찾아오는 큰 위기감. 주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체면을 중시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겸손함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을 간구하는 간절함을 주님은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위기는 놀란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가 겸손히 낮아져서 당신만을 의지하며 애타게 간구하자 기꺼이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함께 하셨습니다. 이 4절 보세요. 예, 그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어서 밀더라. 예, 그 함께 가실새. 여기서 가실새는 이 헬라 단어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적극적이고 결단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야이로는 주님께 적극적으로 그 함께 집으로 가실 때 참으로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만 가시면, 그래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은 살아날 거야.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주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셨는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상하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복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여 집을 하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는 급박한 순간입니다. 1분 1초가 아깝고 급한 상황이기에 절대로 지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2회를 혈증을 앓는 여인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치유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연 사이에 결국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35절 보세요.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야이로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께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더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곁으로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 되신 주님께서 이런 사건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체하셨잖아요. 주님이 그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지체하셨잖아요.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장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우리는 평소에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미숙한 믿음인지 우리는 평소에 모릅니다. 그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 믿음의 실제와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의 비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역경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면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마치 나무가 온실 안에서만 자라지 않고 어릴 때부터 흠지에서 온갖 풍상을 맞으며 자랄 때 우리가 깊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폭풍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안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부터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를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득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을 얻게 할 것이야. 이런 시련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을 받아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위기 속에서 더 큰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던 나사로가 기댄 것보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묵혀 썩어 냄새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마르다 마리아는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야이로의 딸 역시 그랬습니다. 죽어가던 딸이 치유된 것보다 이미 죽은 딸이 다 살아남으로써 해당장 야이로와 그 가족들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당장에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면 네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 시련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놀란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이 홍해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을 가르쳤습니다. 왜 지금은 못 가르치겠어요? 지금도 철벽과 같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오늘날에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난제를 무너뜨리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왜 하나님 큰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왜 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후 요단강을 가르치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동일하게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4장 2, 3절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네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요단강을 가르치는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 야이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딸과 집안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놀란 기회로 삼아 주님의 놀란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이 청교들이 말한 것처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나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부슬물로 심히 오염된 우리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어린애같이 미숙한 우리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신뢰하십니까? 미국 유명한 기독교 작가며 목회자인 풀비안 씨가 쓴 노란 하나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줄을 쳐가면서 몇 번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에서 한 종교학회가 열려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달리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그걸 토론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도 있다. 그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 그렇게 말하자 또 다른 학자는 죽은 자 환생기사 역시 다른 종교에도 적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방을 잘못 찾아들은 C.S. 루이스가 토론 주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토론 주제를 들은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도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 기독교를 참된 종교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 베푸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호의, 하나님 원하신 사랑,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된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호의가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신 은혜가 넘치도록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영국의 존 뉴턴은 원래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사고 파는 악덕 상인으로 그 배에서 위스키를 훔치며 싸움꾼으로 살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럼 날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놀라신 은혜, Amazing Grace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찬송으로 부르게 되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귀한 은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런던에 있는 영국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깊이 감회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공부할 때도 캐나다 현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은 자기 베푸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번역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가사가 좀 다릅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신 은혜, 얼마나 달콤한 고백인가. 이 비천한 나 같은 죄인 구하시고 한때 잃었던 나 이젠 찾았네. 한때 보지 못했던 나 이제 눈으로 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넘쳐 흐르는 놀라신 은혜를 베푸셔서 비천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목적 계획을 따라 당신의 때에 우리 풍성하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놀라신 이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단순한 위기로만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놀라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 변장된 축복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비록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기 속에서 놀란 은혜를 베푸시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우리가 위기를 놀란 하나님의 기회로 삼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체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있습니까? 주신 말씀 깊이 기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야이로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다 내놓게 하시고 놀라신 은혜 베푸시기 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 변장된 주님의 축복으로 믿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비록 악화되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게 하셔서 야이로가 경험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사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항상 경외하며 또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